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안에 살다가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온전히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부르신 후에 이사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멀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빛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에게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이루하심에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형편에 처한 성도들도 살펴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기억하옵소서.
친히 만지시고 붙드시어 새 힘을 주옵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삶의 문제들도 기적이 상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개개인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보게 하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98면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마다 거쳐야 될 여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인생을 행운이다, 불행이다 그렇게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런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과정은 어디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어디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노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신앙의 여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은 이미 신앙의 여정들을 다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바랄 것도 없고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나는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의 여정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야. 신앙의 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비록 구약 시대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출애굽기는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구원의 여정, 또 삶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바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지만 출애굽기에서 신앙의 여정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7가지 동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여정인데, 근데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3장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1장까지는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고난의 현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보고 알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생사복은 이 땅의 피조물 또 그들이 만든 신에게 이 땅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적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이적들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는 거죠.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무릎을 꿇도록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것이죠. 사람도 죽고 사람의 초태생도 죽고, 그리고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초태생은 털끝 하나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는 데마다 재앙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앙을 맞이했지만, 애굽은 재앙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죠.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절기,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야기, 오늘 12장이죠. 건져내신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면서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겐 지금도 유월절은 큰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삶을 알리는,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그들은 우상들과 더불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있는 달이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의 삶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은 출발이고, 그리고 애굽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예수님을 오는 기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전을 우리가 BC라고 하죠. 주전이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해, 통치의 해, 통치자의 해, 그 통치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해, 그것 때부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의 만난 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또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도 정체성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삶의 과정, 그리고 삶의 결과, 그리고 그 인생의 주권, 그 주인됨도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것은 죽음의 재앙이 피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건너가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문 임방이라는 것은 문을 지탱해 주는 위아래의 나무죠. 그리고 좌우 설주라는 것은 기둥이죠. 문의 그 기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재앙으로 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은 여기서 지나갈 유예요. 지나갈 유 그리고 넘어갈 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재앙이 지나가다라는 것.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이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 앞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자를 구별하는 그런 표시가 된 거예요. 피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러한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느낌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분이 좋고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움에 떨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느낌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느낌이나 어떤 삶의 분위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에 피를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가 은혜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라고 했어요. 심판이 넘어가리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느낌이나 의로움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원래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우리가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해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심판과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출발했고 마지막으로 완성될 영화로운 그런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피로 인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에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유월절에는 먼저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양고기를 구워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죠. 냄새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근데 또 양고기를 잘하는 곳에는 또 양고기를 또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들은 양고기를 먹었는데 양고기를 날로 먹지도 않고 삶아서 먹지 않고 반드시 내장까지 다 불에서 구워서 불에서 태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양고기, 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끌려가신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이죠. 살을 찢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에 찍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무교병을 또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그러니까 누룩은 빵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12장 8절을 보니까 양고기,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또 무교병을 빵을 같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을 사용하지 말고 발효시키지 말고 그 무교병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구운 빵 그대로 먹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맛이 없는 빵을 가리킵니다. 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잃지 말라. 지금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된다.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의 길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섬기겠다 하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당장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무교병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에는 맛이 없는 그런 무교병을 만들어 먹습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가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양고기,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물은 나물인데 왜 쓴 나물을 먹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들의 고난과 또 쓰디쓴 그런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쓰디쓴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 참된 자유인답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6월절의 그 음식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먹도록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떠나기 전에 행하라는 모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을 대대로 계승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것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대대로 지켜서 어떻게 하냐면 후손에게 계승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남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지만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계승하고 그리고 대대로 지켜서 알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흘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그 부모들에게 이 규례를 대대로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집안에서 누룩을 찾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이후와 연결된 것이 무교절이죠. 7일 동안 연결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누룩이 있는 떡을 집안에서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늘 하는 습관이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그 유교병을 다 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그런 떡들을 다 제거하고 불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전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집안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이게 죄가 되고 또 죄의 유혹을 가져오게 하고 또 죄를 불러오게 하는 것들은 없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죄의 유혹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공간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게 유혹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정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어떤 죄를 가져올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빨리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할 만한 그런 처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죄를 가져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죄, 또 행동의 죄, 또 다른 그런 어떤 제도 안에서의 그런 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이 있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떤 누룩이 되고 죄를 가져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늘 우리는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너는 시작이 됐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것을 6월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시작,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서 신앙의 여정으로서의 그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6월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우리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늘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구원받은 후에 참된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들을 대대로 지키면서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 신앙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6월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삼아 주셨으니 이전의 모든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하고 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 가운데에 전파하며 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워 가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